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을 실체화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7편도 역시 탄원시죠. 표제어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탄원하며 드린 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시는 지금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이리저리 피신할 때 지은 것을 추측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있죠. 특히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27편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대부분 문법적으로 강동사 칼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냥 단순 능동을 가리키는 칼형. 단순 능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 같은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거고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정말로 두렵지 않고 이 강동사 능동형, 단순 능동의 강동사 칼형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27편에서 이제 아주 이제 여러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1절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칼형을 사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큰 위협과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유라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럼 두렵지 않을 신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공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 앞에 칼든 악인을 만났어요. 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경찰이라고 해서 겁이 안 날까요? 누구나 다 그러한 피어, 공포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나는 정말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진짜 자기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또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족하다. 이것도 역시 칼형을 쓴 건데 진짜 원수들을 하나님이 실족시키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죠? 내 앞에 지금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은 현재형이야.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 악인들이 넘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참 대단히 놀라운 거거든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바타우.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앞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두렵지가 않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해. 이것도 역시 칼형이에요. 야, 이 사실은 여러분, 이 되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태어나리로다. 말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강동사 칼령이라는 것은 단순 능동이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그러나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위협하니까 원래 바람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 거인족들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야.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보고 한 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쉽다라는 거야, 제 말은. 말로 싸움을 결정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말로 하면 되지. 그러나 막상 큰 칼을 차고 부척장신의 어마어마한 거인이 철 갑옷을 입고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 진짜 골리앗과 싸우잖아.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여러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면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그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건 정말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심이 실체화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실상은 달리 표현하면 실체화라는 의미입니다. 실체화가 뭐냐? 본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봄이잖아요. 새싹들이 피어나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건 지고 있어요. 내 시각의 능력이 그죠? 그것들을 실체화시키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냄새가 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을 통해 즉 오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다, 그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거야. 후각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거야. 미각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촉각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손길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실체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실상을 파악하는 감지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실체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감각이고 영적인 센스인 거죠. 그죠? 믿음은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실체화하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그것들은 존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미각을 잃은 사람은 여러분 짠 소금이나 단 설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나 시끄러운 소리나 자연의 소리가 다 똑같아 들리지 않아. 실질은 있지만 실체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오감 능력으로 확인하거나 실체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감의 능력으로 실체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믿음의 능력으로만 실체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이야, 믿음. 그죠? 거기 뭐가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물맷돌? 아니, 이건 여러분 그냥 감지할 수 있는 그냥 무기에 지나지 않는 거지. 진짜 다윗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현실로 실체화되어지는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실체화되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분이야. 원수에 대해서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 그런데 가장 우리의 눈에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뭡니까? 확실히 믿었다라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이제 강동사 칼령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뭐 하리요. 내가 무서워하리요. 내가 태연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짜 그렇게 믿는다라는 말이야. 그죠? 문법적으로 볼 때. 그럼 어떻게 진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고 있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믿음은 실체화가 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내가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확실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느냐. 유라굴로 강포를 만났을 때 바울이 함께 두려워하죠, 사실은 바울도. 그죠? 왜? 아니 그 상황이 되면 그, 어? 그 망망한 바다에서 그죠? 보름 이상을 표류하는 배를 타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정말 공포스럽고 두렵거든요. 단지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어, 276명의 선원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는 계기가 어,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현존하고 계시고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노말 황제 앞에 서야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가 모든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평정시키는 거고. 그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음이 실체화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